8분 동안 그분은 나에게 불이 바다를 삼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에서 기도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한반도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76세의 노인이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멈춘 채 8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져온 말들이었지요. 2025년 봄 대구의 한 병원 회복실에서 김성환 장로는 창백한 얼굴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한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그가 본 장면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노인의 증언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이 솟구이고 좁은 해협이 막히고 전 세계의 석유가 멈추고 그 모든 것이 한가운데서 한반도의 기도가 불길을 잠재는 모습, 그가 8분 동안 목격한 장면들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김성환 장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젊어서는 제재소를 운영했고 신즈음에는 지역교회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나갔고 헌금을 빠진 적이 없었으며 기도회에도 그러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신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술대에서 돌아온 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형식만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장로였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을 처음 들은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눈물이 많지 않았던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펑펑 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기도들이 다 보였어. 진심이 없는 기도는 연기처럼 흩어지더라고. 연기는 하늘까지 닿지 않았어. 그 말을 전해 들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무언가 기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전한 것은 단지 회개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8분 동안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들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에 처음에는 가족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큰 배들이 멈췄었고 물길이 막혔습니다. 좁은 목처럼 생긴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기름이 그 자리에 갇혔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저 마취해서 깨어나며 생기는 환각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2026년 초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세계 원유 수송의 1분이 지나는 좁은 해협이 봉쇄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묘사했던 좁은 목처럼 생긴 곳과 멈춰선 큰 배들이 현실의 뉴스 화면 속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수술대 위에서 이미 보고 왔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그 8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는 왜 돌아와서 이 말들을 전해야 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중동의 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길 위에서 그는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김성환 장로의 수술은 원래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담낭 문제로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의료진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8분 후에 다시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가 살아 돌아온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뇌 손상도 후유증도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설명이 안 됩니다. 8분은 너무 길어요. 그런데 김성환 장로는 그 8분을 아주 길게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8분이지만 거기서는 훨씬 긴 시간이었어요. 그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서 있던 장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그 비단에 누군가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치 생각이 그냥 내게 흘러들어오는 그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 비단에서 전달받은 것들, 그것이 그가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공개한 것은 불에 관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지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곳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유럽의 들판, 중동의 사막, 아시아의 바다, 특히 하나의 해협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이 막히자 세상의 혈관이 막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그 장면은 그가 수술 후 회복실에서 가족들에게 전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전 세계 원유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됩니다. 이란의 군사적 선언과 함께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이 멈추고 세계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각국이 비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좁은 바다 앞에 묶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이 뉴스마다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 김성환 장로가 수술대 위에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세상에 혈관이 막히는 것 같았다는 표현이 새삼 떠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실제로 세계 에너지의 혈관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의연인지 아니면 그가 정말 무언가를 보고 온 것인지 그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불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그 장면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세상 위에서 어떤 나라 하나의 빛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불처럼 붉지 않았고 조용하고 흰색이었어요. 새벽빛 같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무언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느냐고 가족들이 물었어요. 그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도를 가져오면 짚어줄 수 있어요. 며느리가 태블릿으로 세계 지도를 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동아시아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손가락이 멈춘 것은 한반도였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반도에서 올라가던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성환 장로는 이 부분에서 목이 잠겼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저게 뭔가 싶었는데 느낌으로 알았어요. 진짜 기도. 형식이 아닌 기도. 그 말은 그의 회개와 이어집니다. 그는 50년 동안 형식의 기도를 드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그 장면 속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연기처럼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을 끄는 기도였습니다. 전쟁의 불길 위로 솟구이는 새벽의 기도가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무언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일까요? 김성환 장로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내게 보여주신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될 수 있는 것, 될 수도 있는 것, 그 경계에 있었어요. 될 수 있는 것, 될 수도 있는 것. 그 한마디가 그의 증언 전체를 가장 묵직하게 요약합니다. 그가 스스로 처음 한 다른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후유증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을 이쪽 말로 옮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언어가 맞지 않아요. 빛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그 느낌을 어떤 문장으로 써야 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그는 아내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밤새 써내려간 것 같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여러 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불의 바다, 막힌 길, 멈춘 배들, 검은 하늘. 두 번째 항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빛 올라가는 기도, 불을 잠재우는 손. 세 번째는 더 짧았습니다. 휴전선의 어둠이 움직인다. 그 종이를 본 며느리가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진은 교회 단체 대화방으로 퍼졌고 그 대화방에서 또 다른 대화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김성환 장로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비웃는 사람들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이 첫 번째 항목의 내용과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맞았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상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의 시작점은 중동이었지만 그 불이 번지는 범위는 중동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김성환 장로가 수술대 위에서 내려다보았다는 그 장면처럼 부른 지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016년 초부터 시작된 일화는 둘러싼 전쟁의 불길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에너지의 심장을 겨냥한 충격이었고 그
충격은 곧바로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치솟았고 항공과 선박이 멈추었으며 공장과 가정의 전기 요금의 급등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세상에 혈관이 막힌 그처럼 경제 전체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은 예언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동의 불안은 오래된 것이고 이란과 미국의 긴장은 수십 년 묵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김성환 장로가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일을 묘사한 방식입니다. 그는 어떤 나라의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란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장면만을 묘사했습니다. 불과 연기, 멈춘 배, 막힌 길, 검은 하늘. 그런데 그 장면이 현실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도 국제 문제도 잘 모릅니다. 거기서 본 것을 제가 아는 말로 옮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배가 많은데 다 멈춰 있었고 연기가 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단순함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지식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라 보고 온 것을 말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불이 번지려고 할 때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막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보이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알았어요. 기도에서 오는 힘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어디서 오는지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용쪽의 작은 나라 반도 모양의 나라에서 그 힘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처음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작은 나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그 질문에 김성환 장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나라냐고 그분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뭔지 제가 말로 전달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전달되었어요. 이 나라는 상처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 전쟁을 겪어도 살아남은 나라, 갈라진 채로 살아온 나라, 그 상처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나라,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전쟁의 상처를 가진 나라입니다. 반세기 넘게 갈라진 채로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혀온 나라입니다. 새벽마다 교회 불이 켜지고 어두운 새벽길을 걸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김성환 장로가 본 그 새벽빛 같은 기도의 빛이 정말로 그 새벽 기도들과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 전쟁에 관한 장면도 아니고 한반도의 기도에 관한 장면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 번째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휴전선의 어둠이 움직인다. 그 6글자가 그의 종이 위에 쓰여 있었습니다. 짧지만 가장 무거운 문장입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물어봐도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철조망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본 것인지를 그 철조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김성환 장로는 그 장면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묘사만으로도 사람들의 상상은 충분히 움직였습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 그것은 그냥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그 철조망 너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든 환상이든 간에 그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이 장면을 본 것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불타고 있는 그 시간에 한반도에서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가 김성환 장로의 이름이 더 넓은 곳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한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서 그의 증언을 다루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 수천 명짜리 작은 채널이었는데 그 영상이 업로드되고 며칠 만에 조회수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믿는다는 댓글과 말도 안 된다는 댓글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누군가가 쓴 댓글 하나가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이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일 수가
없고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 그 댓글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증언을 단순한 이야기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김성환 장로가 말한 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맞아 들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가 수술해서 돌아온 뒤 처음 몇 주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일부를 전했고 교회 목사님께 일부를 전했지만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잘못 기억한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다는 염려였습니다. 그가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들 중 하나가 중에 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한증하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납니까? 하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전쟁은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지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이 예배당 안에 떨어졌을 때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김성환 장로는 수술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다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매일 새벽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장로의 자리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직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말은 그가 8분 동안 가져온 감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교회를 찾아가고 때로는 가정집 그실에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증언을 듣다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의 증언이 갖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가 유명하거나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70대 노인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멈추는 이유는 그가 무언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배운 말이 아닌 본 것을 전달하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 속에는 묘한 구체성이 있습니다. 막힌 해협, 멈춘 배, 검은 연기, 새벽빛 같은 기도, 녹슨 철저망, 이것들은 학자의 분석이나 예언서의 암호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직접 보고 와서 드듬드듬 전달하는 장면들입니다. 그가 말한 이란의 전쟁과 해협의 봉쇄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가 종이에 쓴 두 번째 항목 한반도에 빛 올라가는 기도부를 잠재우는 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김성환 장로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보내신, 내가 그것을 완성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였습니다. 전하는 것. 그것이 그가 8분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유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지금도 조용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혈관은 막혔고 기름의 길은 끊겼으며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해법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새벽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빛이 정말로 무언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노인이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말한 장면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올라가는 기도의 빛, 불을 잠재우는 손,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어떤 선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는지, 어떤 새벽에 어떤 기도가 올라갔는지, 그것이 역사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열쇠는 아직 이쪽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선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날 새벽에 다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형식이 아닌 방식으로 그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성환 장로의 이야기는 아직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것, 교회, 목사님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은 것. 그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말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때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오면 알게 된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때는 지금 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세상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지금 철제막 너머에서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그 말이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는 것. 하여튼 이 시간 김성환 장로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 그것이 그가 8분 만에 돌아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 전달의 고리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빛 속에 당신의 이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에서 올라가는 그 새벽빛 같은 기도 속에 불을 잠재우는 그 손 안에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고 있습니다. 해협은 막혔고 배는 멈췄으며 기름 한 방울의 값이 지고 반대편 가정의 식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철조망은 녹슬었고 그 너머에서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형식이 아닌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안에 당신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당신에게 남겨지는 것들입니다. 김성환 장로가 8분 동안 가져온 가장 마지막 이야기는 전쟁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질문입니다. 불이 타오를 때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수술대에서 돌아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니다.